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42강 계시록 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시는 대로 세계의 3대 폭포라고 하면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를 듭니다. 수량도 많고 폭이 넓고 깊을 뿐 아니라 물보라가 생기면 무지개나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서 누구나 감탄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더 크고 위대한 하늘의 폭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폭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이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개인의 생수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생명수의 강도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45절의 말씀에는 이 하늘의 생명수의 강이 지상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엉뚱한 발상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내 천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성령의 대부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영적 부흥은 어떤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심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결박이 풀릴 정도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전히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높였다는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를 요양간에 갇혔다가 풀어놓으면 얼마나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놓였다는 말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믿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부흥은 이런 열심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비례합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있으려면 그만큼 활발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큰 능력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열심의 불을 들여야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한 천사만이 아니라 네 천사가 다 놓여야 합니다. 가령 기도의 말씀, 찬송, 감사, 사랑 등 어떤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령 말씀 연구에도 누구든지 따라갈 수 없는데 기도 생활은 거의 제로라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혹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는데 몸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약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몸도 마음도 튼튼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누우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 있는 믿음을 가져야 대부흥 운동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부흥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여기 년월일시가 이르렀다는 것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그 연월일시를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여기 연월일시는 라는 표현은 재림의 때를 연상시키는 낱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기도자의 자세가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타오르고 또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기도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 모아지게 되고 모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는 상달되는 때입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한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차고 넘치려면 많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순절 10일간 모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꼭 10일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0은 가득 찬 만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수년 혹은 수십 년 성도의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처럼 때가 차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산모하는 자에게 오시고 또 온전히 오실 것입니다. 재림과 부흥은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도 임하시지만 성령 안에서 현재적으로 임하심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은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여기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말 얼른 듣기는 섬뜩한 말입니다. 2011년 10월 30일에 세계 인구 70억 명을 돌파했고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현재로 계산하면 약 25억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성격으로 성격을 해석해야지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나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무수한 이단들이 성경을 함부로 풀다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에서 3은 보통 하나님께 돌려지는 수고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3 중에 1, 즉 3분의 1은 죽인다는 것은 완전수가 성립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사람 노릇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부흥은 나를 죽이는 회개 운동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20절,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회개한 자도 있지만 아직도 회개치 않는 자도 있더라. 그 말씀에 이 영적 부흥 운동의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가슴치며 회개할 만큼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왜 사람 노릇 못하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며 자행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요 옛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 만족을 위해 살고 남을 심판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다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바로 나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걸 죽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이 완악한 마음은 아주 죽이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말했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은사가 임하는 1차 목적은 하나님 살아 계심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능력의 사랑, 은사 자랑, 능력 자랑, 신비를 자랑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당을 짓고 탈선하면 그는 그런 면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보다 큰 체험을 했다고 그만큼 안악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완악했으면 천국은 물론 지옥까지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체험 자랑하지 말고 은혜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진실로 회개하고 일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시기 위하여 제자들 3년 반이나 온갖 교훈과 체험으로 가르치시면서 준비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우신 후에 주님은 비로소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지만 감당치 못하여 교만한 사람 없었습니다. 함부로 교회의 질서를 위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를 받았습니다. 전설의 후일 니골라당을 지어 잘못되었다는 설은 있어도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이란 에너지의 원천이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듯 성령의 부흥 역시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부흥 운동도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확신에 서고 우리는 남보다 나은 자가 아니라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체험 좀 했다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특별히 위대한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했다고 신분이 변한 것 아닙니다. 자기 직분 그대로, 자기 위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회개하고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라고 더 겸손하라고 주신 것이지 더 특별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으로 잘 준비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 보세요. 빌립 집사는 회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각성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무수한 이적이 나타나고 각성에 기쁨이 있고 그러나 집사가 사도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왈가불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분수와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 전도만 열심히 하고 사도들을 초청하여 안수하여 성령 받게 했지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총회로 모여 그 결정을 따르며 혼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준비도 없었는데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힘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열심히 말씀 배우거나 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을 딴 후에 자동차를 사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자동차가 먼저 생기면 우선 자동차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식도 없이 몰고 나가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에 사로잡혔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 중에도 처음부터 잘못되어 사단의 영을 따른 자도 있고 혹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자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마음껏 이용한 것입니다. 이용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잘 준비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크고 강한 태풍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또 다른 태풍이 오는 것처럼 이 땅에 또다시 대붕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을 위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이 땅에 하늘의 폭포가 쏟아지도록 귀히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